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어서 31절 3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27절 또 31절, 32절 이렇게 읽었지만 이 내용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3절부터 시작해서 35절에 이르기까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3절 보면 30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어에 보면 60스타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 11km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11제자는 아니고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얼마나 그 제자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건이 그들에게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그 14절 보면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죠. 무슨 일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이 그 소식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훌륭한 예언자였고 힘 있는 예언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이들이 다 들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근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정도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시신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 마음의 그 어려움. 내가 정말 소망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돼 버리다니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지금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디어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이제 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 궁금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36절 이하의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분명히 35절에 34절 보면 시몬에게는 나타나셨었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었고 이 제자들이 두 명의 이 제자들이 전체 11명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아직은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11제자에게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3, 34절을 보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만약에 자기들도 다 본 상황이었던 우리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제자는 아직은 못 봤는데 이 두 제자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까? 이 두 제자는 그 12제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왜 이 두 제자한테 먼저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본문의 스토리에서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셨을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디를 떠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냥 나는 가겠소 하고 아예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셔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도 하겠지만 제자 공동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세미나에서 한번 가서 이제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딱 하나만 조언하시고 싶다면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했고 청년 사역이라는 게 청년 사역 아니라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제가 한 1초 정도 있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었던 11제자, 아니 예수님의 그 함께 다니던 12제자에도 못 들어가던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는가? 이들이 아예 엠마오로 가버리면 이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이들이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안에 다시 머물라라는 의미로 떠나고 있는 자를 먼저 가서 만나서 이들을 여기로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더 상심하여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는 거예요. 단지 12제자에 들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중에 연약하여 넘어진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들을 챙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한 말을 보면 이들이 넘어진 포인트도 있고요. 이들만이 아니라 제자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있고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부터 21절 쭉 보면요. 이들은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알았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줄로, 속량하실 줄로 알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줄로 알았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깨졌다.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소망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당연히 걸어야죠. 우리도 예수님께 소망 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말한 정말 구원과 승리가 뭐냐고요. 우리 알고 있죠?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것과 같은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와 이들이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딱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열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네 하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붙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단절되니까 예수님하고도 그들이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던 것과 같이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이들은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투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소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능을 다 못하니까 바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제자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에는 있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또 11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 그렇게 마음이 무디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마음이 무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필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나오면 기뻐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딘 마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잘못 믿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예수님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핵심은요, 일단 들음에서 있는 거예요. 들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데서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 삶으로 녹아 들어갑니까? 내려놓음을 통해서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를 막 칼로 이렇게 찌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를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그때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은 힘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죽는 길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내려놓음으로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터를 가진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무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손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장치, 그 필터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내 삶이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필터를 빼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무딥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어떨까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그걸 사명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본래의 의미와 본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하고 암송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앞뒤 맥락, 문맥 다 잘라버리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앞뒤 맥락을 길게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계속 내려놔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읽으면, 길게 보면요. 근데 앞뒤 맥락을 딱 자르고 읽으면 필터링이 되잖아요. 필터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생각의 지지자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을 해도, 기억을 해도 앞뒤 맥락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내 삶의 표어로 삼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맥락은 모르고 딱 그것만 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알아요? 그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왜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시험을 앞둔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있지 않을까요? 저 그거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영어로 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로 외웠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거 진짜 막 이거 하면 내가 막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보면은 시험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내용이. 내가 아무리 비천한 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앞뒤를 싹 다 잘라내고 내가 필터링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시지, 내가 열심히 하면 힘 주지. 꼭 성경에도 없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막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이걸 성경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을 이제 무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그거를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필터를 빼내버리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갈 것도 없이 이 시간 빼내버립시오.
이 시간 빼내버리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거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하고 계속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더니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헤어지시려고 하니까 조금 더 같이 있읍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하루 같이 주무십시다. 그래서 붙잡고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빵을 떼시는 그때 축사하셨거든요. 빵을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이거 예수님이다라는 걸 그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끝까지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뜨거운 마음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선물이죠. 그들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그 들은 말씀이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언자들이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하나씩 성경 전체 27절 보시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들은요 애초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알아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예 잘못 봐버린 거예요. 제대로 필터링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 이미 평생 성경 말씀을 읽었고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말씀인 양 빠져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나타났어요. 말씀의 맛을 깨달은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섰을 때 그제서야 말씀의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설교 백날 들어도 귀에 필터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말씀의 맛이 안 납니다. 말씀의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들이 말씀의 맛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들을 만큼 흔들리고 무디었던 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어떤 부분은 암송까지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의미와 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필터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조정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말씀이 필요한 곳,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곳으로 그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전해요. 이게 반응이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묵혀두지 않는 것.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어두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곧바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린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히, 약, 벳 할 때 그 히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다 찔러 쪼개집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좋았어요? 저 정말 좋았어요. 다시 봤는데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계속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등장인물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향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VIP뿐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주님의 초대가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성경의 한 중간쯤 있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 열린 마음으로 따르려고 결단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의 심령에 딱딱하게 그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고쳤을 만큼은 아닌데 그냥 하여튼 내가 품어준다. 이런 건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각 사람의 캐릭터가 훤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제 캐릭터가 보이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캐릭터가 있어요. 다 보여요. 장단점이 확 보여요. 그 중에 어떤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습이에요. 야, 이게 진짜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은 건지 그 사람 전체를 잘라볼 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심령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버리신다고요. 오늘 그 제자들이 그 고백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성을 만들고 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갑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를 빼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필터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내려놓고 나를 맡기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과 공동체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화목해 되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